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입술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구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서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르호보암 또 아비암을 거쳐서 아사 왕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해 있었지만 아사 왕은 이런 우상들을 없애고 불살랐습니다. 자기의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고 또 섬겼다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이 종교개혁에 진심이었는데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는 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아주 소중하고 값진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이런 중요한 관계를 세상의 하찮은 관계로 인해서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왕은 아사 왕이었죠. 아사 왕이 2년째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왕도 또 북이스라엘 왕도 이제 나라를 맡아서 통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그러나 남유다의 아사 왕은 왕이 돼서 41년간 나라를 통치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나답은 겨우 2년밖에 나라를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년도 채 나라를 통치하지 못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답 왕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나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답의 행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답이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향할 것을 두려워해서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각각 두고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월 15일 지키던 그 장막절도 날짜로 임의대로 바꿔서 8월 15일로 변경해서 지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섬기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나답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자, 나답의 두 번째 행적은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영토인 기브돈을 포위하고 전쟁을 치렀다는 겁니다. 자, 기브돈은 블레셋의 한 성읍으로 애굽과 수리아를 연결하는 아주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줄곧 이것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답은 이 전투에서 적군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인 바하사의 손에 죽었습니다. 바하사는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로서 그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답에게 반기를 들고 기브돈 전투 중에 그를 죽인 후에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는 왕이 된 후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습니다. 이로써 여로보암의 왕조는 2대 만에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가 2대 만에 무너진 것은 누가 봐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조차 타락하게 만든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의 아들 나답도 같은 이유에서 바아사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자, 이삭을 출신 바아사의 손에 나답이 죽고 여로보암 왕조가 끝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을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자,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바아사가 나답에게 반기를 든 것이 나답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원한 때문인지 아니면 여로보암 가문으로부터 받은 어떤 수모에 대한 복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나답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바아사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개인적인 야망 때문이었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온 집을 멸절시킨 것입니다. 이는 바아사 자신과 자신이 탈취한 그런 정권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바아사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로보암 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건축 감독관으로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10지파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여로보암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도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의 완전한 멸절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그의 후손들, 즉 인간에게 죽음이 생겨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손으로 빚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 통치자인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열매가 특별한 열매라서가 아니라 열매 안에 무슨 독 같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갖게 된 거죠. 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엄격히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더라도 엄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좋게 끝까지 유지되려면 창조주의 명령에 피조물이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것도 순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순종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불순종의 연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노아 때의 사람들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불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계속 커져서 하나님의 관계를 잊어버리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왕이심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불순종이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순종으로까지 커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불순종은 죄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도 불순종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로보암도 그 아들 나답도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법칙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면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만한 행동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이나 허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관계를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